찬양의 가사와 같이 눈을 주님께 돌릴 때에 세상 근심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도리 감사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2009년에 미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이 조금 예전 시절이기 때문에 2009년이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버락 오바마라는 그 첫 번째 유색 인종 대통령이 당선된 해가 바로 2009년이죠. 그는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유럽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최초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하여서 8년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바로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아무리 인종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그 미 합중국에서 그 미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은 나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러한 나라에서, 보수적인 정치 집단에서 그의 당선 자체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첫 번째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요, 그의 정치력에 대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무슨 미국 정치까지 관심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저는 뉴스에서요, 오바마 초선 당시에 그 패배한 그 상대 당의 후보인 그 존 맥케인과 또 재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오바마와 싸워 패배한 그 론니라는 후보가 깨끗하게 순복하고 또 축하 전화와 또 축전을 보내는 그런 모습, 또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들의 성숙한 어떤 모습에 패배를 인정할 줄 아는, 또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에 깊은 어떤 감동을 하였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 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보다도 그 사람에게 패배하여서 바로 깨끗하게 승복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바로 국민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결과에 승복하는 것들, 또 어떠한 것에 만족함을 얻고 또 감사하며 또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대단한 정치인들인데요, 아마도 우리네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양보의 미덕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들, 또 그야말로 그 모든 주님이 말씀하신 덕목들이 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며 룻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 양보와 희생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런 성서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말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 본문은요,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가을 날씨와 같은 굉장히 잔잔하고 또 깊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든 고향 땅과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의 신랑감을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눈에 보았을 때는 바로 룻이라는 바로 며느리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본인이 안쓰럽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희생한 그 며느리 룻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뭐든지 어떻습니까? 심거나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가꾸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농부가 없는 것과 같이 그런 평범한 진리 가운데 있지만요, 바로 룻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성실한 농부는 봄에 열심을 다해 씨를 뿌리게 되지요. 또 여름에는 땀을 흘려서 그 수확물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의 날씨와 같은 바로 가을이 되었을 때에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바로 진실함으로 희생과 봉사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바로 추수할 때에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마치 가을 거지에 풍성한 수확을 하는 그 농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가서 거둘 것이 있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떻습니까? 젊어서 힘이 넘칠 때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뿌려야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또 이생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은총을 기대하기는커녕요, 바로 하나님의 때로 무서운 징벌과 같은 바로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어미 나오미는 그냥 우연히 며느리 룻을 만나서 효도를 받게 된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머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룻과 같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이전에요, 바로 어떤 희생과 봉사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체득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려하고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다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덕목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과 헌신에 언제나 따뜻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값진 그런 보응이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어떻습니까? 설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바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생의 삶 가운데에 어떤 보응이 없다라고 할 때에 가장 서운한 것이 바로 이 희생의 보응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요.
바로 희생과 헌신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대가 있으면 이런 순수한 어떤 결실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희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을 바로 허망하게 흩어버리는 농부, 바로 진실치 못한 농부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가을이 되기까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요, 흙에 씨앗이 숨겨져야지만 씨앗이 발아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자기 행위를 감추게 될 때에 바로 흙에 덮인 씨앗과 마찬가지로 그 희생과 헌신은 바로 천국에서 더욱더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가 말하는 성도의 자세이자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요, 무거운 책망까지도, 무서운 책망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이 결코 위협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에서 육신의 안위와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그런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무를 소홀히 한 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자꾸 외면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묵묵함을 유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노력은 세상의 흙에 가려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날씨와 같은 가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 순간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나의 희생과 봉사가 희석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사 룻과 같이 나의 때에 하나님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증조모로 사용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요, 또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은 결코 어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바로 구원받은 감격만을 생각하여도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있었던 작은 시련 가운데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또 다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리도 칭찬받는 고부지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주변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때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춘기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결코 실패하고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길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의 길로 자꾸만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락하게 사는 바로 이 생의 삶에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나눠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바로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세상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을 반드시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가까워와야 가을에 거두게 된다라는 그 뻔한 이치를 우리가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이치요 도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또 내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바로 열심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보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도리는 주님을 본받으며 내 삶을 감사하라라고 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도 서로의 상처와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의 삶 가운데에 또 이전의 덕목 가운데에 어떤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라는 덕목은요,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초적인 덕목을 잘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 앞에 내 삶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에 모든 나의 신앙이 완전체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러합니다. 또 때로는 부부간의 형편을 잘 아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또 사관이 교회 형편을 잘 이해하는 것도,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군우가 또 성도가 목회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희생정신을 본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주님의 희생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기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이러한 이기심이 주님의 희생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성도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될 때에 나의 신앙이 희생되고 헌신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를 향한 희생은 언제나 값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전력 투구할 때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바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인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며 바로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세상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먼저 헤아려 살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에 또 아름다운 세상의 주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룻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다윗 왕의 계보, 결국 가장 큰 은혜인 어떻습니까?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계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을 증오한 이들의 음모와 행동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랍니까? 그 이면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감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헌신과 대단한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과 권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자손들과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여서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된 것과 같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조가 된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이 생에 살면서 만족함이 얻지 못하는 보응을 받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위해 보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인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구령회와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모든 성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이전에 지나갔던 감사절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감사와 헌신이 묻어나는, 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바로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2023년을 준비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한 주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인데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이 적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세상의 보응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저 천국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라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내 주변의 상황과 아버지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무 때이든지 아버지 어떤 때이든지 아버지 환난 당할 때이든지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이든지 오직 예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세상의 삶에 의지하며 세상의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바로 나오미와 루스의 인생과 같이 내 환경을 의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환경과 성도의 모든 상황 우리 주님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주님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